구원의 그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창세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수된 믿음의 혈통을 갖게 된 저희들,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여 여전히 반복되이 행하는 우리의 여러 모양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이 땅에 보내졌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마땅히 존중함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함부로 여겨지지 않을 존재임을 주님이 인쳐주셨습니다. 혹이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죄를 범치 않게 우리 자신의 언행 심사를 잘 살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작을 침묵함으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음으로, 정결함으로 보내게 하시며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의 겉껍데기를 벗어던지는 귀한 기간이 되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외형과 거칠애에 치우쳐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외면되는 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깨어 있어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잘 분별하여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전파 위에서 우리 교회 세우신 세 분의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학교 교사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봄비가 이제 막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듯 수선화가 또 이렇게 많이 이제 피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나자매, 여기 있구나. 와, 한나자매 우리 드럼 쳐주니까 찬양이 훨씬 좋습니다. 네, 찬양이 아주 그냥 은혜롭고 좋습니다. 혜진자매도 그렇고 이렇게 수요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또 예배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좋은 믿음 형제 만나가지고 시집도 잘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우리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우리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내가 걸을 때에 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가장 완전한 길,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4장의 말씀, 이 본문은 이제 잠언 4장에서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지혜가 가장 완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완전한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저자의 올곧은 생각은 18절 말씀에서 더 명료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제 친구 중에 햇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다는 겁니다. 의인이 걸어가는 그 길은 마치 동틀 때의 아침 햇살이 모든 지면을 비추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밝게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의 길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어둠에 휩싸여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기 그지없고, 뿐만 아니라 악인이 날마다 먹는 양식은 불의함을 먹고,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강포의 술을 마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인의 길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느 길로 접어드느냐는 자신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로 향하여 선택하여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삶을 살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두 마음이 있잖아요. 선하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또 악한 길에 접어들기도 하는 그런 이제 딜레마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잠언 우리 4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런 길, 악한 길, 그런 길은 쳐다보지도 말고 건너가지도 말고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데에 참여하지도 말아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결정되어져 가지고 정해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못되게 살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불경건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자꾸 악인의 길에 들어서기 때문에 불경건한 모습으로 또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란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선택하려는 자신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선택하려는 자신의 자세에 있다는 거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4장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잘 종합을 해보면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 한 히브리 노예가 이제 붙잡혀 와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눈에 보기에 이 히브리 종의 노예 하나가 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 노예 장사들이죠. 노예상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이 히브리인 노예를 이제 하나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보면 그 주인은 보디발 장군이죠. 보디발 장군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네, 이집트 사람이고 그가 히브리 하나님을 알 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종 하나를 데려와서 값을 치르고 그 집에 이제 노예로 일을 하도록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면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히브리 종이 섬기고 있는 신이 저 히브리 종 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디발 장군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게 성경책에 이제 이렇게 읽다가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다가 바로 이제 메모를 해놓는데, 이제 창세기를 찾아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거기에다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제가 해놓은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메모를 해놓았냐면, 신실한 신앙인들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이런 문장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신실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불신자들의 눈에 보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진다,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의 요셉이었지만 히브리인도 아닌 이 이집트 사람 보디발 장군을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섬기자 그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요셉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자신의 사적인 일, 그냥 음식을 먹는 일 외에는 관심을 쓰지 않고 다른 모든 일, 집안의 모든 일은 다 그냥 요셉이 다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히브리 종 하나에게 자신의 집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자신은 그냥 먹는 거에만 관심을 썼다라고 창세기 39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뭘 하든지 정성스럽게 성심을 다해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볼 때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의 모든 것, 재산까지, 심지어 재산까지도 다 그에게 위탁해가지고 관리하게 하고 자신은 그냥 먹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 종 하나가
이집트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처럼 신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의 가도에 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시련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잘생겼으니까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지배할 정도로 이제 요셉에게 손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시도하고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는 거예요.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같이 동침하자고, 나와 같이 동침하자 이러면서 그냥 한두 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날마다 끈질기게 그렇게 요셉에게 막 요구했다는 겁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매일같이 여자가 막 남자를 이렇게 끈질기게 유혹하면, 그렇죠? 제 아무리 요셉이라 해도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안 넘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했더니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는 자리에서 어떤 남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마 제 생각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별로 안 예뻤어요. 안 예뻤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안 넘어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야, 한번 생각해봐라. 이집트 왕의 파라오의 군대 장관인데 그래도 예쁜 그 절세 미인들을 거느리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도 막 이제 웃었는데,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같이 동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과 처신이 어땠냐면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도 거리를 두면서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 행동이 참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과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하여 가지고 죄를 범할 여지조차를 만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이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는 강제적으로 동침을 하고자 막 시도를 했지만 요셉이 그 자리를 박차고 자기 겉옷을 이제 벗어둔 채 막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괘씸하니까 이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거짓말로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를 동침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놓고 급하게 저렇게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거짓말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이 보디발 장군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자기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보디발의 장군의 입장에서 볼 때 감히 자기 아내에 그렇게 신임을 하고 믿어서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렇게 신임을 줬는데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뭐 보디발 장군의 입장에서 히브리 종 노예 하나 죽이는 거 뭐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자기 종들의 어떤 본보기로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 벌치고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대목이죠. 그렇죠? 죽이지는 않고 그냥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다 요셉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놀랍게도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요셉이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이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인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이 간수장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그 보디발 장군,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고자 한 겁없는 히브리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제일 안 좋은 감옥에 가둬야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장이가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이 처리하도록 다 넘겨줍니다. 요셉에게 모두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간수장이가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 혼자 다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이 감옥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되었다면 제 아무리 간수장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그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간수장이라도 요셉이 만약에 이렇게 일을 잘못하고 그르치게 된다고 한다면 간수장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선대와 호의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임과 위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누가 지금 간섭하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우리의 삶에 처한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누가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선택하여서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잠언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요셉이라고 해서 왜 칠흑 같은 암흑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그 머나먼 이집트로 팔려오는 그 캄캄한 인생 가운데서 요셉이 얼마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그런 기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막 노력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또 칠흑 같은 요셉의 인생의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의 인생에 동틀 때의 햇살과 같이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도록 요셉의 길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단순히 어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또 교회 봉사를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물론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의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확정하는 것.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내 마음에서부터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가치를 고수하면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채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이면서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군복을 입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의 제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다 입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않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앙을 조롱거리로 삼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든지 미국 사회를 보든지 신앙을 조롱거리로 삼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오늘날만 바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 가운데 박해의 시대에도 기독교 신앙을 조롱거리로 삼았던 일이 무수하게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졌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하여서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선언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래야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시대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항상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병삼 목사님이 써놓은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 진짜 필요한 세미나의 주제는 리더십에 관한 것이 아니라 팔로우십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사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쳐 왔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는 법을 말씀하시기보다 오히려 죽는 법을 말씀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 저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Not a fan, disciples, 이 책을 이제 내놓았는데, 책 제목이 그 책 제목으로 내놓았는데, 우리는 단순히 팔로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디사이플스가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듯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정직한 길을 선택하여 가장 안전한 길로 가겠습니다. 아멘. 요셉은 어둠, 자기 인생에 드리워진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정직한 길을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안전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여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월 주제 찬양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저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멘.